4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엄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기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기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상황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에 날마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영이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람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어라냐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널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263장 찬송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도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던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해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273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봐
이제 없네라.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없네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거기한 세월 보내고 이제 없네라. 나 내어지는 눈물로 주여 없네라.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없네라.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없네라.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없네다. 은인과 소망 바라고 주여 없네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신뢰할 때보다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위로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참된 평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말에 의심하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더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더 놀랍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9절. 신명기 23장 9절. 9절부터 14절의 말씀. 신명기 23장 9절. 9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네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아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 봉독한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지난주에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그래서 교회 안에 성전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누군가. 3절부터 6절에서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 여행할 때에 물과 떡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민수기 2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롯과 그의 딸들이 근친 상간해가지고 낳은 혈통이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혈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데부터 시작한 족속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오늘날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막 시대 같았더라면 나갈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오늘날은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치? 부정한 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족보가 꼬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들 또한 어떤 죄를 지었단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일을 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왜? 그런 구약에서는 나올 수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을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할지 말지니라. 자, 이들은 다시 말해서 그 삶이 행복을 구할 생각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다? 평안과 형통함이 구할 자격이 없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삶이다?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평안도 형통함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는 관대함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행실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출교를 시켰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여 사람들이 누군가 말하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대하게 대해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라 말씀입니다.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으로 있을 때에 어느 정도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말씀입니다. 종살이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은 했지만은, 곤욕스러운 일은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객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했다 말씀입니다. 왜 종살이를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냥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단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애굽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어야 할 자, 또 미워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구히 제명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지난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대함, 용서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법으로 정하여서 들어올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도 소망의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씀입니다. 그 후손들은 영접할 수 있도록, 그 후손들은 이 종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우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두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밀칠 때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도 하셨다가도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잘 믿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전쟁하러 갈 때에 진군을 치게 되는데, 이 진군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다시 군인들이 집결해가지고 야영하는 그 장소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나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 다시 이 군인들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 어느 지역을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 가면서 거기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전쟁 치르기 전에 진영을 만들어서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작전을 하달해야 되고, 그러한 진영,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 군대의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에도 정결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전쟁터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은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살아올지 죽어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판사판 그렇게 해서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전쟁터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겠지. 왜? 전쟁이니까 전쟁의 명분 하에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그러지요? 여인네들이잖아요. 여자들. 가장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많은 치욕을 당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도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라, 마음대로 이판사판이라 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라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지켜야 할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거룩함, 한 사람 한 사람, 군사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지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0절과 11절을 보면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자다가 몽설을 합니다. 이것은 남성이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정액을 배출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이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몽설을 했을 때 부정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부정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식적인 부정이라 말씀입니다. 생각의 부정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 무리에서 나가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밤중에 그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다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다시 떨어진다 말씀입니다. 떨어져서 나갔다가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하루의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들어와라. 이것입니다. 이런 일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다루고 있다 말씀입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가장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피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도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든 안 보든 개인적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룩해라. 의식적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거룩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때에 혼자 있을 때 또 어떠한 장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는 또 어떻습니까? 행동이 자유롭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상황이라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도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의식적으로라도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배설물에 관한 화장실, 다시 말해서 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을 진영 밖에 만들어라. 자, 이렇게 볼일을 볼 때에 땅을 파고 우리 자연인들 보니까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그 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안 만들고 밭에다가 그냥 통 갖다 놔놓고 땅 파가지고 거기서 보고 그 다음 쓱 듣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 그것이 자기의 배설물이 거름이 된다고 옛날에 시골에서 다 그렇게 거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름이 비료가 좋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 자연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러듯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진영 밖에다가 이 화장실을 만들어라 말씀입니다. 변소를 만들어서. 근데 이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규모를 갖추고 벽돌 쌓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온 천지가 다 화장실 되는 거예요. 온 천지가 다 화장실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땅을 파라고. 다시 말해서 흔적을 없애라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자연을 해놔놓고 흙덮지 않고 그냥 오면 어떻게 누군가가 밟을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땅을 파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돌려라, 묻으라,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보면서 덮으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덮으라 말인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도덕적인 법이라기보다는 이것 또한 의식적인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까닭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질병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퍼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질병이 돌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의 원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했습니다.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 전쟁은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불길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결해야 함을, 또한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기이 쓴다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진주그릇도,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경건하지 아니한 그런 행동,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이 쓰는 것이 되려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우면 쓰지를 않는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싸고 값진 그릇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쓰임받는 자, 깨끗한 그릇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항상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귀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의식적으로도 깨끗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우리의 행동이 깨끗하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 어디에서나 깨끗하고 성결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